저희가 이 사랑이라는 시리즈로 주제를 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 인간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담겨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펼치신 그리고 행하신 사랑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욕심이나 욕망이나 어떤 증오나 혐오 때문에 하신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춰내는 그분의 이미지대로 창조받은 우리 역시 죄가 주는 욕심이나 욕망이나 증오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춰내는 존재로 오늘 이곳에 지음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작은 우리의 이름 안에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네,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먼 곳을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이 악물고 사랑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보니까 잘 때도 이를 악물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하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겠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좋은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년 다시 제자리로라는 제목입니다. 희년 다시 제자리로.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희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희년은 기쁠 희, 해년 한자로 해서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 희년을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요벨이라는 말은 순양의 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선언하시고 선포하며 희년을 시작하실 때에 순양의 그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그리고 크게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년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라고 전국적으로 공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이렇게 뿔 나팔을 길게 부는 이러한 관행 때문에 오늘 희년을 이 순양의 뿔이라는 이 요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희년을 기쁨의 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번 시리즈의 주제인 사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법전과도 같은 그런 책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시키십니다. 6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건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이동해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게 하시고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 법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인처럼 보이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보여도 미국의 법을 따라 이곳에 살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고 미국 사람입니다. 버지니아 주 법이 다른 주에 비해서 아주 좀 독특하고 유별난 점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 사는 우리는 버지니아 시민이고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처럼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게 하는 정체성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국의 법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법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고 오늘 그 법을 따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법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셔서 그 법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시고 또 그 법대로 살아보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의 법에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지배받을 수 있도록, 그 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희년이라는 이 독특한 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 이 산수 공부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오늘 이것은 이제 그 산수 문제로 풀면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 7일째 되는 날 쉴 수 있도록 뭘 주셨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는 이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그렇게 사람들과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7일째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매 7년째에는 뭘 주셨습니까?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사람도 쉴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소출을 주었던 땅을 또한 같이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사람과 땅이 전부 쉬는, 농사도 짓지 않고 전부 쉬는 그러한 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7년째 그 해는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가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는 6년째에는 7년째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2배의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못 믿기면 어떨까요? 계속 나가서 일을 하고 안식년에도 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훈련을 또한 이 안식년은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 7년의 안식년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희년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을 7번을 보내고 났을 때 오는 것이 이 희년입니다.
자, 여기서 산수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7년 동안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을 보냈다면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요? 네, 역시 버지니아의 수준은 높은 것 같습니다. 49년이 흘렀죠. 그리고 49년이 흐르고 난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를 오늘 하나님은 희년으로 정해서 그 희년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희년을 한 번에서 2번 정도 겪고 그 당시 이 나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래 사신 분들은 3번까지도 겪게 되는 아주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희년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전국에서 나팔을 불고 희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온 땅이 알도록 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도 보면 이 희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약속처럼 모든 것들을 먹고 또 그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풍성한 소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희년의 아주 큰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과 사람들이 원래 있던 소유주에게로, 그 자리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과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감정들,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곧 땅과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오늘 이 희년의 역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자기 땅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법은 무엇이냐면 땅을 팔았지만 언제든지 돈이 마련되어서 그 땅을 다시 내가 찾고자 하면 그 땅을 산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그 돈을 받고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이 땅을 찾을 만한 돈이 마련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판 그 사람에게 계속 소유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 소유가 영원히 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50년째 되는 이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원주인에게로, 원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희년의 법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갚을 능력은 없었지만, 다시 사올 만한 능력이 되지는 않았지만 50년이 되는 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금 아무런 값을 받지 않고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 오늘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때는 이 희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됐습니다. 땅을 팔게 되는데 희년이 앞으로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희년까지 돌려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소출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땅을 비싸게 삽니다. 또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희년이 이제 몇 년, 1, 2년 남지 않았다라면 이 땅을 어차피 사봤자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가격을 엄청 싸게 해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셔서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한 사람도 자기의 일할 터전을 잃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땅을 팔고도 어려워서 자기를 팔아야 하는, 자기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어떻겠습니까?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모든 종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그 종이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며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지만 희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이 사람을 섬기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겠지 하는 소망이 있고, 또 그를 종으로 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영원한 종이 아니라 50년째가 되고 희년이 되면 이 사람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나 또 비정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의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오늘 이 희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희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이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자, 언제 희년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 이 속죄일에 이 희년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신년입니다. 저희는 정월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일곱째 달이 신년이고, 이 일곱째 달은 저희들이 지키는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죄를 속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리셋하시고 신년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사람들을 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리셋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의 그 대속죄일의 감격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뿔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며 너희들 안에서도 서로 얽매이고 묶이고 빚졌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고 놓아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 희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년의 시작을 오늘 이 대속죄일에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리셋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쁨이 오늘 희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있었던 자리들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그 안에서 아름답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희년의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약함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억울함과 증오들과 빚들을 탕감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희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셔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서로 사이에 있는 모든 구속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 사람 사이의 사랑이 오늘 이 희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고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오늘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에 결부되고 죄의 그늘에 있고 죄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갖게 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희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죄의 부분들을 우리가 끊어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또한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셋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를 용서하신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희년을 선포하지 못하고 미움과 못마땅함과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오늘 그 대상은 누구이고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희년을 선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아 놓고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해서 아직도 미움과 증오로 엮여서 우리 삶에 희년을 받았지만 희년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가 가족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 동료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은혜를 오늘 또한 희년을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주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 아름다웠던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그 희년을 선포해야 할 대상은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고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대속죄일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날부터 서로를 용서하고 풀어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영원함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늘 기억할 때 우리 짧은 인생 안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오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이며 살아내는 실제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희년의 또한 법칙 가운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죄사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갈 그 천국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가면 증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되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모든 대상들에게 천천히 조금씩 희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희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희년을 선포해야 할 곳이 없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해묵은 감정들과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가 해결하며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이 리셋의 버튼을 누르며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는 건물로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숫자로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희년이 선포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사랑을 연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가서 누군가와 화해하고 그와 희년을 선포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희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의 모든 묵은 감정들과 또 분열된 모습들이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과 결심이 약하지만 오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누군가와 원수되었던 관계들을 풀어 놓아주며 나의 삶 안에,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 안에 진정한 희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모든 묵은 감정들을 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날을 주옵소서. 오늘 이 희년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페이지의 일들을 그제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희년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일의 주인공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식어는 다 최고죠. 최고 거부, 최고 천재, 최고 국방력, 최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는 특별한 나라이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땅이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묵은 감정과 증오들이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이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전쟁 중에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그 땅과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또 교회가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모금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우리가 물건들을 모으고 또 그 땅을 위해 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조금 저도 알아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선교사님들하고도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연락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노력이고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희년을 먼저 교회를 통해 경험한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또한 이러한 희년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전쟁의 확전이 아니라 정말 희년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우십의 가을은 우리 모두가 희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름다웠던 감정들이 제자리를 되찾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로 이 계절이 아름다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희년의 선포,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년의 일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